우리가 계속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로마서 1장 18절부터 3장 20절까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있는 비참, 그 슬픔, 그 고통 또는 그 죽음이 왜 찾아온 것입니까? 바로 죄 때문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것이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다 죄인임을 선언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저번 주에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 우리가 그 죄를 용서함 받을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었습니까?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를 그 죄에서 용서하시고 의롭다 인정해 주셨다는 것이죠. 왜요? 그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무엇 하셨기 때문에요. 우리를 위하여 속량, 우리가 받아야 되는 모든 죄의 형벌을 십자가에서 다 대속하시고 속량하시고, 또한 그 예수님이 화목 제물이 되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로막혀 있었던 그 죄의 담을 다 허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케 하심으로 여러분, 그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의롭다 여겨 주셨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해야 되는 게 무엇이라고요? 그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근데 그 믿음이 우리를 의롭게 한다 하는 이것이 여러분, 구약 때부터 우리에게 가르쳐졌던 말씀일까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로마서를 받고 있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한 가지 의문이 들더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은 구약의 말씀은 율법을 행함으로 우리가 의롭다 여김을 받는다라고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구약 백성들은 어떻게 구원을 받습니까? 우리도 생각하기에 구약 백성들은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받고, 신약인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구원받아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생각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그런 의문이 있는 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사전의 말씀을 통하여 구약 때부터 성경은 일관되게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믿음으로 의롭다 여김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은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받는다라고 전혀 말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죠. 그 예를 지금 누구를 들고 있냐면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과 또 다윗을 예로 들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아브라함인데요, 이 아브라함은 별명이 뭐라고요? 믿음의 조상이에요. 근데 믿음의 조상일 뿐만 아니라 그가 가지고 있는 또 한 가지의 별명이 있는데요, 이사와 야고보서에서 여러분 그 아브라함을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벗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벗, 하나님의 친구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만약 대통령이 여러분의 친구라면, 지금 뭐 대통령의 권위가 땅에 떨어져 있어서 그 비유가 적절할지 모르겠지만 그냥 더 적절하게 여러분 시장님이 여러분의 친구라면 여러분 어떠하세요? 좀 공무원들이 많아가지고 좀 빨리 승진하겠다, 그러면 안 되지만 여러분 그 친구라면 그 친구가 갖고 있는 그 모든 권위가, 그 모든 힘이 또 친구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질 것을 예상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의 벗이다. 여러분, 아브라함이요, 하나님의 친구야. 그래서요, 그 모든 것을 들어주시는 사람 아브라함. 이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벗이 될 만한 의로운 사람이었을까요? 근데 그의 출신, 그 출신을 먼저 여호수아에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 혈통이 어떠했는가? 여호수아 24장 2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우상의 신을 섬겼던 사람이라는 것이죠. 저와는 너무나 다른 사람이에요. 저는요, 모태에서부터요, 저는 뱃속에 있을 때부터 교회 다녔어요. 여러분, 저는 태어날 때부터 구별된 사람이었어요. 모태신앙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은요, 어떠하다는 거예요? 그 출신이요, 여러분 이방신의, 지금으로 얘기하면 무당의 자손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의로 여김 받을 만한 어떤 자격이 없던 사람. 그런데 그가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요, 고향 지척 아버지 집을 떠나 하나님의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명령을 받았어요. 네, 처음에 순종했어요. 순종해서 갔는데, 그 가나안 땅에 갔는데 무엇이 있었나요? 기근이 있었어요. 먹을 것이 없어요. 그러자 그가 한 것이 무엇입니까? 살만한 애굽 땅으로 도망치더라는 것이죠. 분명히 하나님이 지시한 땅으로 왔는데 기근이 임하자 살 곳인 애굽으로 도망쳤어요. 그 애굽으로 도망쳐서 또 한 게 무엇입니까? 자신의 사라 아내가 너무 이쁘니까 어떻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 누이라 거짓말을 쳤다는 것이죠. 자기 살라고 여러분 그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어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큰 민족 이루어 주시겠다라고 했는데 그 큰 민족 이루어 주실 아무런 어떤 씨앗도 보이지 않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녀 하나 주시지 아니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한 게 무엇입니까? 그 아내 사라의 여종인 하갈을 취하여서 자신이 친히 아들을 낳았던 것이죠. 이처럼 아브라함의 인생은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하나님의 벗이라고 칭함받을 만한,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름받을 만한 아무 행위가 보여지지 않더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 2절과 3절 여러분 뭐라고 말씀하고 있나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아멘. 네, 이처럼 아브라함은요, 그 행위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 여길 만한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런데 어떤 것을 말씀하고 있냐면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의로 여겨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네요. 이게 바로 창세기 15장에 나와 있는 말씀인데요. 그럼 그처럼 아브라함은 자신의 행위에 의로운 것이 전혀 없었을 그때에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부르세요. 그리고는 그 밤에 하늘에 수많은 별들이 떠있는 그 광경을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네요. 아브라함아, 저 하늘에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너의 자손이 이와 같이 많도록 해주시겠다라고 약속하세요. 지금 자녀가 있어요,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분명히 10여 년 전에 75세 부를 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로 큰 민족 이루어 주시겠다고 하셨어요. 근데 창세기 15장은 85살이에요 10여 년이 지났어요. 그런데도 아들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 하늘을 보라고,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고, 너의 민족이 이와 같이 해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네요. 그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믿었다는 거예요. 우리 창세기 15장 5절 6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창세기 15장 5절 6절이에요.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했다고요? 믿었다는 거예요. 근데 믿었는데 어떤 상황에서 믿은 것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 가나안 땅에 왔는데 뭐가 임했어요? 기근이 임해서 도망쳤고, 하나님이 큰 민족 이루어 주시겠다라고 얘기했는데 어떤 상황이에요? 한 명의 자손도 없는 그때에 하나님이 이 말씀을 또 하심에도 불구하고 이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다고요? 믿었다는 거예요.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상황,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여건, 도저히 믿을 수 없는 말씀을 계속 반복함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다고요? 그 말씀을 믿었다. 근데 그 믿으니 하나님이 그를 의로 여겨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믿음으로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시는 이 말씀, 우리는 이것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시스템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의 현실은요, 믿음으로 의롭다 여김을 받는, 믿음으로 칭찬받는 그런 시스템이 아니죠. 여러분이 부모님 앞에 칭찬을 받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어떻게 할 때 칭찬받죠? 여러분이 세상에서 어떻게 해야 인정을 받습니까?
부모님의 말씀에 잘 순종했을 때, 시험에서 100점을 맞았을 때, 또 형제들 간에 싸우지 아니했을 때, 또는 여러분이 직장에서 어떤 업적을 이루었을 때 여러분 칭찬받고 인정받는 것이지, 믿음에 무슨 말씀을 믿음에 칭찬받고 의롭다 여김을 받는다?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까? 우리 자녀들, 제가 뭐 너 크면 너가 잘하면 아이폰 사줄게 라고 얘기하죠. 그런데 그런 조건 없이 드림아, 하림아, 내가 너에게 아이폰 사줄게 라고 하면 이 말을 우리 자녀들이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믿어요? 아무 조건 없이 그냥 믿나요? 아빠가 아이폰 사줄게 그러면 믿을까요? 안 믿어요. 왜요? 그렇게 해준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 어떤 자격이 되고 어떤 조건이 되고 칭찬받을 만한 무언가를 이루었을 때 우리는 다 그 혜택을 받지, 여러분 무조건적인 어떤 말을 그냥 믿어서 복을 받아본 적이 전혀 없더라는 것이죠. 우리의 현실과 다른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믿음에 하나님은 어떻게 해주셨다고요? 의로 여겨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상황,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 그 상황, 근데 그런 말씀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가나안 땅에 왔는데 기근이 오고, 하나님이 큰 자녀 주시겠다라고 했는데 여전히 한 명의 자녀도 없는 그 상황 가운데 내가 너로 큰 민족 이루어 주시겠다라고 하신 그 말씀을 아브라함은 믿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도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전히 손에 잡히는 것, 여전히 될 만한 어떤 떡잎이 있는 것 아니지만, 하나님이 정말 이루어 주겠구나 하는 아무 조건도 없어요. 아무것도 보여지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믿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내 상황이 더 악화될 수도 있어요. 더 힘들어질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셨다고요? 그것을 의로 여겨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네요. 여러분, 여기 여겨주심, 이 여겨주심이요, 오늘 본문 우리가 읽었던 4장 1절부터 12절까지요 8번 나오고 있어요. 여겨주심, 여러분 여겨주셨다라고 하는 의미가 뭡니까? 여겨주셨다, 실제적으로는 그 행위적으로 이 아브라함이 의로운 행위를 했다는 거예요? 아니요, 의로운 행위를 전혀 하지 않았어요. 그는 무엇만 했나요? 믿기만 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주셨다고요? 그것이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거예요. 나는 한 게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고, 나를 인정해 주시고 칭찬해 주셨다는 것이죠. 우리가 신분적으로, 우리가 지위적으로 하나님의 의로운 자라고 우리를 평가해 주신 거예요. 무엇만 하면요? 믿기만 하면요. 여러분, 그 믿기만 하면 우리를 의로 여겨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여겨주심, 저는 이 여겨주심이 너무나 놀라워요. 여겨주심, 이 여겨주심이 우리의 일상의 삶도 때로는 이렇게 적용할 수 있는데요. 은행에서 여러분 대출 받을 때 돈이 없어요. 통장에 돈이 없어. 때로는 자산도 없어요. 그런데 저를 평가해요. 직업이 뭐냐, 그리고 내 신용의 등급이 뭐냐에 따라서 여러분 은행에서 돈을 빌려줘요. 대출을 해줘요. 왜요? 왜 해주는 거예요? 나를 믿고 내 신용으로 돈을 빌려주더라는 거예요. 마치 이와 같아요. 여러분, 우리는 믿기만 하면 돼요. 내가 한 행위는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가진 것 아무것도 없어요. 믿기만 하면 어떻게 해주신다고요?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신다는 것이죠. 그 예수님을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은 이렇게 어렸을 때 이렇게 성적표 받았을 때, 때로는 그 성적표가 좋지 않을 때 그 성적표의 이름을 이게 고치고 싶은 마음이 없으셨나요? 성적표가 이렇게 왔는데 이거 좀 바꾸고 싶은데 이거를 다르게 바꿔본 경험이 있으신가요? 이번에 저희 아들이요, 성적표를 하나 받아왔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둘째 아들이 무슨 요즘 학교에 학기 말에 무슨 평가, 종합평가 뭐 이런 거 하더라고요. 그래서 배웠던 국어, 수학, 영어 여기에 대해서 종합평가다 하고 이게 평가를 받아왔어. 근데요, 이전에는 보지 못한 성적표를 받아가지고 온 거예요.
올 A를 받아가지고 온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제가 확인한 게 뭔지 아세요? 이름이 맞나 확인했어요. 이게 얘 거에 맞나? 왜냐면 전혀 보지 못했던 성적표를 가지고 와가지고 얘가 이거 위조를 했나? 도대체 얘가 어떻게 이렇게 맞아가지고 왔지? 도저히 믿겨지기가 않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요, 성적표 진짜 받아왔는데 만약에 동명이인이 있었어. 그 이름이 똑같은 자가 있었는데 그 성적표가 바뀌어서 온 거죠. 바뀌어서 와서 여러분, 나는 그 성적표를 보고 우리 아들 성적표라고 여러분이 그렇게 인지했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인지하고 칭찬해 주는 거죠. 무조건 칭찬해 주는 거예요. 잘했다고 칭찬해 준 거예요. 저도 그 성적표 받고 믿겨지지가 않아가지고 제가 그 통장에다가 5만 원을 이체시켜줬어요. 통장 바로 토스닥. 얼마나 기뻐하는지요. 여러분, 우리의 성적표,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성적표입니까? 죄인이에요. 죄인. 그런데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니 그 성적표가 어떻게 되어진 거예요? 죄인 성적표를 받았던 저와 여러분들을 지우시고요, 여러분 거기에 예수님 성적표를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을 의롭다고 여겨 주셨다는 것이죠. 내가 한 것 아무것도 없는데, 나는 주님 앞에 내밀의 성적표는 빵점인데 예수님의 성적표를 내 것 삼아 주셔서, 여겨 주셔서, 예수님이 행하신 의를 내 것 삼아 주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의롭다고 여겨 주셨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믿음으로 의롭다 여김을 받는 것은 신약 때만 주어진 게 아니고 이미 믿음의 조상인 아브람, 여러분 그 아브람부터 구약 때부터 성경은 일관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게 무엇이냐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 은혜가 우리에게도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얘는 아브라함이 아니고 또 성군이라 불려지는 다윗에게도 적용되어지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 또 별명이 무엇인지 아세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는 별명을 가진 사람이에요. 이 다윗은 아브라함과 달리 그 출신이 좋았어요. 유다 민족의 좋은 혈통의 자녀였어요. 그리고 그 어렸을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아서요 구별된 사람이었어요. 이스라엘의 왕이 된 사람. 그런데 그 다윗, 여러분, 그 다윗이 범한 죄가 무엇입니까? 그 다윗이 범한 죄가 뭐죠? 간음죄요. 또 두 번째는요, 살인죄예요. 성경이 말하는 간음죄의 형벌이 뭘까요? 간음 행한 사람은 율법에 정한 형벌이 뭐죠? 사형이에요. 그러면 살인죄는요, 고의로 살인을 했어요. 그 살인죄는 그 형량이 뭐예요? 사형이에요. 두 번이나. 여러분, 이 다윗은 그 율법에 의하면 그 형벌이 뭡니까? 죽어야 되는 사형자예요. 구원받을 수 없는 죄인이에요. 그가 행위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었다고요? 아니에요. 그 행위를 보았을 때요, 그는 하나님 앞에 심판마다 마땅한 죄인일 뿐이죠. 그런데 그런 다윗이 어떻게 되어졌습니까? 오늘 본문 6절에서 8절의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네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은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의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인용된 이 말씀은 시편 32편에 나와 있는 말씀인데요, 우리 32편의 1절의 말씀을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뭐라고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지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율법으로 그를 정죄했다면 여러분, 다윗은 죽어 마땅한 자예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 앞에 무슨 은혜를 받았나요? 죄의 사함을 받고 그 죄에 가려지는 복을 받았다는 것이죠. 언제요? 그 시편 32편 5절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네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아멘. 주님 앞에 내 죄를 토설하고 회개하고
그 용서를 구하며 나아갔더니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왜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죄를 지었는데, 사형에 해당하는 죄를 지었는데 다윗이 하나님 앞에 내 죄를 회개하고 나아갔더니 용서해 주셨대요. 왜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회개하면 다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잘못했어요 하면 사형에 해당하는 죄인데도 다 용서함을 받나요? 여러분, 어떻게 용서함을 받을 수 있는 겁니까? 구약의 백성들은 어떻게 용서함을 받는 거예요? 뭐 때문에? 무엇이에요? 어떤 제사가 있어요? 그 죄를 용서함 받을 수 있는 속죄제와 속건제와 화목제물이 있더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여러분, 구약 백성들은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다? 아니에요. 그 율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는 게 뭡니까? 우리는 다 뭐예요?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깨닫게 하는 거죠. 여러분, 이 율법은, 구약의 이 율법의 말씀을 통하여 깨닫기를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들이 다 죄인임을 알기를 원하세요. 근데 죄인인 저와 여러분들이 도대체 어떻게 용서함을 받을 수 있나요? 어떻게 해요? 그 예수님의 모형인 구약의 백성들은 제사를 통해서, 여러분, 그 화목제물이 되신 그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함을 받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백성들도 어떻게 구원받는다고요?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아요? 아니요.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을 사람 아무도 없어요. 다 죄인임을 밝히 드러낼 뿐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은 그 예수님의 모형인 그 제사를 통하여 그들도 은혜로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더라는 것이죠.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다윗을 보세요. 아브라함을 보세요. 그들 모두도 율법으로는 다 죄인일 뿐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의롭다 여김을 받는 것은 오직 무엇이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모세를 기억해 보세요. 여러분, 모세는 괜찮은 사람이에요? 모세는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모세도 그 말년에, 여러분, 어떤 일을 행합니까? 모든 사람 앞에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못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리라고 말씀하시네요. 그 행위가 주님 앞에 의롭지 않아서 약속의 땅을 앞에 두고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세도 하나님 앞에 구원함을 받아요. 의롭다고 인정함을 받아요. 행위로 구원받는 건가요? 아니라고요.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구약의 백성 모든 사람들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다 죄인임을 드러내고, 여러분, 그들도 구원받는 것은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요? 저와 여러분은 당연히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아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 9절부터 12절까지는 또 한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할례입니다. 할례. 여러분, 할례는 뭡니까? 하나님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 백성임을 확인하는 상징의 증표로서 그들이 몸에 간직하고 있는 게 뭐예요? 할례예요. 언약 백성들은 당연히 지켜야 되는 게 있었어요. 뭐죠? 율법이었어요. 그들이 율법을 지킴으로,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킴으로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언약의 표시로서 할례를 행했던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은 게 언제냐는 거예요. 할례를 받은 것은 99세 때였어요. 근데 믿음으로 의롭다 여김을 받은 것은 언제라는 거예요? 창세기 15장에 보면 85세였어요. 그러니 여러분, 이 아브라함도 자신의 행위로 할례를 받고 의롭다함을 받은 게 아니고 무엇으로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은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은연중에 우리 마음에 나는 구원받을 만한 어떤 자격이 있고 어떤 행위가 있어서 구원받는 것은 아닐까? 내가 구원받을 만한 어떤 조건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구원받는 것 아닐까? 아니라고요. 저와 여러분들 또한 무엇으로 구원받나요?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요. 여러분, 그 믿음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럼 목사님, 나도 예수님 믿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 믿고 싶으신가요? 믿고 싶으세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목사님 이렇게 믿어요 이야기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믿어요 라고 고백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 고백 이전에, 그 이면에 우리가 마음으로 믿는 그 믿음이 필요해요. 내 삶을 전인격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그 마음으로 믿는 그 믿음이요, 믿음. 참된 믿음. 그 믿음은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다 그랬어요. 그러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참된 믿음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주님 앞에 무엇하래요? 구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찾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두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두드리는 자에게, 찾는 자들에게, 구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그 믿음을 주세요. 저와 여러분들을 지금 이 자리에 부르시고 말씀을 듣게 하시고 그 믿음을 달라고 구할 수 있도록 부르신 지금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정말 믿음을 원한다면, 참된 믿음이 내게도 있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구하세요. 찾으세요. 하나님 내게도 믿음을 달라고요.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믿어지십니까? 여러분, 이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은 내 어떤 이성이, 내 감정이 탁월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은혜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인 거예요. 내가 지성이 있고 내가 이걸 다 이해했기 때문에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제가 만난 사람, 교회에서요, 정말 봉사 열심히 하더라고요. 성품이 얼마나 좋은지요. 자신의 집을 열고요, 자신의 물질을 열어서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을 돕고 있는지 몰라요. 근데 그 집사님이요, 제게 와서 이야기하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이렇게 열심히 섬기고 열심히 봉사하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는데요, 목사님, 예수님이 안 믿어져요. 목사님,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이게 안 믿어지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목사님, 이게 정말 안 믿어져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열심히 섬기는데, 이렇게 열심히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예배하고 그렇게 헌신하는데 안 믿어지다니 너무나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그 집사님과 같이 이야기하면서 결단했어요. 집사님, 제가 집사님을 위해서 금식하며 기도할 테니 집사님도 금식하며 기도하세요. 믿음 달라고 한번 기도해 봅시다. 어떻게 되는지 한번 기도해 봅시다 하고요, 금식하고 기도했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잘 됐으니까 얘기했겠죠. 안 됐으면 왜 얘기했겠어요? 믿음을 주세요. 여러분, 믿음은 구하는 거예요. 찾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달라고 여러분 구하십시오. 믿음은 내 이성이나 내 감정적으로 여러분 내 안에서 만들어내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선물로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그 하나님 앞에 믿음을 달라고 구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찾는 자들에게 주시는 그 은혜, 구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그 은혜, 두드리는 자들에게 열려지는 그 은혜, 여러분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주어져서 내 행위, 나는 아무 의로운 자가 아닌데, 나는 주님 앞에 그 은혜 받을 만한 자격도 없는데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한, 그래서 나를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우리의 신분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기도하며 나아갑시다.